미국 NFL 스타 중에 한 명이 팀 티보라는 선수였습니다. 덴버 블론코스의 쿼터백으로 여러 차례의 극적인 역전승을 일구며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렀던 선수입니다. 경기 도중에 수시로 한쪽 무릎을 굽히고 기도하는 자세를 취하는 그런 독특한 자세를 취했던 걸로 유명한데요. 그래서 그 자세를 그의 이름을 따서 티보잉, 기도한다, 프레잉과 티보 이름을 합쳐서 만드는 신조어가 나타났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티보잉을 따라 했습니다. 2012년 NFL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이 티보가 연장 끝에 80야드 터치다운을 하면서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검색 사이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이 1위가 됩니다. 구글 검색에서만 하루 동안에 1억 2천만 건의 요한복음 3장 16절 검색이 일어났습니다. 티보 선수가 역전승을, 그러니까 승리를 이끌었는데 정작 티보라는 선수의 이름은 2위였습니다. 왜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갑자기 그날 검색 순위 1위가 되었을까요? 원래 이 티보 선수가 여러분 햇빛 반사를 막기 위해 이 눈 밑에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걸 아이블랙이라고 하는데 이 눈 밑에 붙이면서 여기에 존 316을 이렇게 붙이는 걸로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NFL에서는 어떤 형태든지 간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여기에 그렇게 쓸 수는 없었죠. 그런데요, 그날 이 피츠버그 전이었는데 티보 선수가 총 10개의 패스를 던졌는데 그 패스의 길이가 316야드였어요. 한 번당 평균이 31.6야드. 그리고 그가 그날 경기에서 달린 시간은 총 31분 6초였고요. 게임 마지막 시청률이 31.6%였어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절대로 316을 부착할 수는 없었지만 몸에 그날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316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었고 또 그날 검색어가 1위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된 것이죠. 이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한 번쯤 들어본 정도가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다면 거의 100% 외웠을 구절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 구절을 늘 외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성경을 요약하면 정말 다 요약해서 딱 한 절을 남기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님들이 이제 성경을 번역할 준비가 되면 창세기 1장을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그리고 이걸 외우게 하고 이걸 가르치는 걸 제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9절 중에 9절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을까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요.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에 보면 앞에 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가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가르라는 단어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요한복음 3장 16절 앞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왜냐하면이란 이 단어가 들었다는 뜻은 3장 16절 이 구절만 보지 말고 이 앞에 나와 있는 구절을 보고 그 다음에 왜냐하면이에요. 그러면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좀 힘들어서 돌아가는 길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마다 죽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놋으로 만든 뱀을 만들어서, 놋뱀을 만들어서 창대 높이 달게 합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도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라는 게 앞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왜냐하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달리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구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많은 문제가 있지요. 근데 그 문제의 가장 큰 근원을 말한다면 사랑의 부재예요. 우리가 많은 것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의 깊이를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사랑의 부재,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만족도 없고 문제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해도 사실은 그렇게 큰 감동을 느끼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필요한 무엇인가를 나에게 줄 때 더 사랑이 느껴진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듣든지 알아듣지 못하든지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냐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걸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도 좀 더 크게 보면은 요한복음 3장 1장에서 나오는 이야기, 니고데모의 이야기부터 봐야 돼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만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3장 16절에서 중요한 동사가 두 개가 나옵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 이 두 단어예요.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자, 먼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처럼이란 이 단어를 헬라어로 후토스인데 두 가지의 해석이 가능해요. 자, 첫 번째는 매우, 몹시, 많이.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매우, 몹시, 많이. 두 번째 해석은 이같이예요. 이같이. 자, 어떤 게 이같이라냐? 바로 앞에 나온
말씀처럼 그처럼 이같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인자가 예수님께서 들리신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같이 이처럼이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두 번째 해석이 좀 더 어울리는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양으로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리시기까지 그토록 질적으로 사랑하신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이 사랑을 깨닫는다면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독생자라는 그 선물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임을 알게 하시기 위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처럼 사랑하시는가? 16절 후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이처럼 사랑하세요? 왜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히기까지 사랑하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너무 익숙한 진리예요. 너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세상이 코스모스인데 여기서 우리가 좀 놀라야 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왜 우리가 놀라야 되냐면 세상에 아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놀라는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악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세상이 악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행동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세요. 왜요?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가 뭔가 잘해서 뭔가 특별히 이쁠 만한 짓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한 영화에 빗대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해 주고 싶어요. 빅 미라클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가 1988년에 일어났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예요. 알래스카에 회색 고래 가족이 먹이를 찾아 가다 보니까 알래스카까지 갔어요. 그런데 그만 얼음벽에 갇히고 말아요. 그곳에서. 어쩌다가 우연히 이 고래 가족을 발견하고 갇혀있는 이 고래 가족을 발견하고 뉴스를 전합니다. 그 뉴스를 보고 이제 이게 이슈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갑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했는데 이제 모여드는데 그 얼음을 깨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그 얼음을 깨기 위해서 트럭터를 동원해서 얼음을 깹니다. 그런데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이 얼음벽이 너무너무 길었기 때문에 헬리콥터로 시멘트를 막 무거운 시멘트를 떠들어서 얼음을 깨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자 백악관까지 나섭니다. 백악관에서 쉐빙선, 여러분 얼음을 부수는 배 알잖아요. 이 얼음을 부수는 배를 고래 그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서 쉐빙선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쉐빙선이 너무 두꺼워진 얼음을 깨다가 그만 그 얼음 사이에 갇혀버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고래는 오랫동안 여기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온이 더 추워져서 이제 물이 얼기 시작하면 이제 고래는 완전히 갇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필사적으로 사람들이 도와주기 위해 얼음을 깨고 얼음 길을 만드는데 얼음을 연속으로 깰 수 없어서 깨고 또 한참 가다 얼음을 깨서 여기 수영해서 와서 여기서 숨을 쉬게 하고 이렇게 깨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고래의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고래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모두가 이제 안 되겠다 상심해 있을 때 1988년이기 때문에 그때만 하더라도 이념적으로 냉전 시대, 그때 바로 근처에 있죠. 소련의 쉐빙선이 미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 옵니다. 이건 냉전 시대의 기적과 같은 일이죠. 이 소련의 쉐빙선의 도움으로 고래가 겨우 빠져나가 살게 됩니다. 구조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고래를 구조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 무려 3주간이에요. 3주간. 게다가 60마리나 되는 그 얼음을 뚫고서 구출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생각해 보셨어요? 과연 고래는 인간이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수고를 했는지 알까요? 어쩌면 고래는 알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알 수도 있어요. 뭐 지능도 있으니까 고래가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추운 데서 고생을 하면서 그 고래를 구출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지 그들은 몰라요. 게다가 얼마 안 있으면 그들은 그 얼음 장벽에 갇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기감조차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누가 답답해요? 인간이 답답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먹이를 찾아와서 갇혀버린 그 가족, 고래 가족을 보면서 인간이 너무 안타까워서 인간이 그들을 위해 엄청난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이처럼의 사랑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래 가족 정도의 이기가 아니라 멸망을 앞두고 있는, 그런데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 인간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인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감동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에는요 자발적으로 내어준 사랑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핵심 동사 두 번째는 주다예요. 독생자를 주다. 그런데 이 주셨으니에 해당하는 헬라가 에도켄인데요, 이 에도켄은 이런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어주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주다라는 동사에는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요.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어서 반드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상에서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우리도 계속 주면요 주다가 지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 자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에요. 우리는 사랑을 하다가도 나에게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돌아오지 않으면 상처를 받아요.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그래서 최선의 사랑을 베풀지만 우리 자녀들이 기대에 못 미칠 때
우리는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잠시 멈추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한 자녀를 키우신 어떤 부모님의 고백이에요. 그분이 경험한 이야기예요. 이제 자녀들이 성장해서 첫째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입양한 막내 아들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데 그만 다리를 다친 거예요. 결혼식은 동부였어요. 서부에서 동부로 가려면 장거리 여행을 해야 되는데 다리를 다쳤으니까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날 만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쳤다고 하니까 화를 참고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중학생 아들에게 침을 좀 맞게 해줬어요. 침을 맞았는데 다음 날이 됐는데도 다리는 부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은 여전히 심한 거예요. 하루 정도 더 침을 맞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에게 그렇게 위로를 한 거예요. 침을 한 번 더 맞으면 나을 거야. 그런데 아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응급실로 갔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보여줬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리가 삔 게 아니라 다리뼈 2개가 부러진 거예요. 이렇게 통증이 심했을 텐데 어떻게 견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부스를 하고 이제 차를 타고 오는데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죄송해요. 그리고 너무 고마워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아버지가 너무 속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지금은 고마워요, 죄송해요 해야 될 때가 아니라 아빠 나 진짜 뼈가 부러졌었어. 이렇게 아팠어. 그래서 속상하면서 아버지에게 투정해야 되는데 왜 나에게 투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미안하다,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러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게 너무 속상해서 혹시 아직도 이 아들이 내가 자신의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닌지,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고 아버지를 어렵게 하면 혹시나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 염려하거나 걱정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면 우리를 버리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못 미치면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지적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이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믿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처럼의 이 사랑을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는 자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바로 한 장 앞 2장에 보면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는다는 표현이 나와요, 2장에. 그리고 2장 23절에 그 믿는다는 표현이 3장 16절에 다시 믿는다는 단어가 나와요. 둘 다 헬라어로 피스티오, 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2장 23절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는다라는 그 단어는 니고데모가 대표적인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거냐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하시는 말과 표적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인가라고 생각했어요. 니고데모가 2장에서 3장에서 믿었다라고 할 때 이 믿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긴 하지만 그거를 사실을 믿지만 삶을 바꾸진 않아요.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어둠에 있었는데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과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의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특별히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와 연결을 시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 다음에 이어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렸을 때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놋뱀에게는 어떠한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바라보면 살았는데 이 바라봄이 바로 믿음의 행위예요. 믿기 때문에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라보면서 그 놋뱀을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이 믿는다라는 것은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자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하나님의 이처럼의 사랑에 잘 알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이 머리로는 알지만 혹시 체험적으로, 내 삶에 체험적으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요, 머리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마음으로 느껴지고 삶으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혹시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아픔 때문에 여기에 다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십시오.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이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제 오전에는 올로 목사님의 장례식에 참여했고요. 오후에는 우리 미국 교회의 한 커플의 결혼식에 참여를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 두 곳에 참여한 이 참여의 성격은요, 너무 달랐습니다. 한 곳은 죽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그래도 이 땅의 헤어짐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이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한 곳은 결혼식이기 때문에 축하하고 기쁨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한 곳은 한국 이민자로서 이민의 삶을, 고달픈 이민의 삶을 다 마치고 돌아가셨던 분이고요. 한 곳은 미국에 태어나서 이곳에 쭉 자라오면 백인 커플의 결혼식이었어요. 이 두 행사는요, 분위기도 달랐고 모인 사람들의 인종도 다 달랐고 심지어는 입었던 옷 색깔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두 군데 다 공통적인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이 결혼식장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들이 있었고요. 인생의 끝을 알리는 이 장례식장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위로도 얻었고요, 소망도 얻었고요, 그것에 참여하는 자들이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참여했어요. 너무 다른 두 사건이었지만 그것에 공통적으로 어쩌면 인생의 시작과 인생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모인 성도들이 다 공히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멘입니다,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